1889년에 북간도에 있는 윤동주 고향에 명동촌이라는 마을이 세워졌습니다. 이 마을은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세워진 마을인데요. 이 마을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면 가장 먼저 기독교를 믿어야 하고 그리고 이어서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고 이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1911년에 이동희 목사를 부흥의 강사로 초빙을 했는데요. 당시 이동희 목사의 설교는 그 마을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 가치를 잘 대변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무너져가는 조국을 일으키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삼천리 강산 한 마을에 교회와 학교를 하나씩 세워 3,000개의 교회와 학교가 세워지는 날 우리는 독립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 꿈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교회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사람의 새로운 기준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5절이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1653년 네덜란드의 무역선이 심한 풍랑을 만나 표류를 하다가 제주도에 상륙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체포가 되어서 13년 동안 억류가 되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8명이 탈출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귀국선에 서기인 사람이 하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선에서 억류되었던 그 생활들을 회고하면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멜 표류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도둑질을 잘하며 속이거나 거짓말도 잘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내용이죠. 그로부터 약 300년 후에 도산 안청호 선생도 우리나라의 철천지 원수가 바로 거짓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도산 안청호 선생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근본 원인을 거짓말에서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00년도 초에 일본 국민들의 고발 고소 건수가 약 12,000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같은 해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건수가 60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인구와 우리나라 인구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건수는 일본보다 150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본의 고소 고발이 주로 폭행 사건인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이 주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짓은 단지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한국 사회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적응이 필요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지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락글 방식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용한 핸드폰은 천지인 방식이었는데요. 이 천지인 방식은 아, 어, 오, 우가 없고 점이 아, 어, 오, 우로 변환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저는 점이 단지 마침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어, 오, 우를 한참 찾다가 찾지를 못해서 이 아, 어, 오, 우 없이 전화번호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박지만 목사는 박지민 묵시 이렇게 입력을 했고 이희열 목사는 이희일 묵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따라가기 어려웠던 것은 이 같은 생활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요즘처럼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틀어도 아파트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동문회를 가도 주제가 아파트 이야기였고, 그리고 교인들도 아파트 이야기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무일푼으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같은 걱정을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 조희선교회 해외팀 대표로 선교한국의 조직위원으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한국에서 우연히 함께 방을 쓰게 된 열방네트워크 선교단체 대표인 신갈렙 선교사님이 저에게 경기도 송내동에 있는 한 선교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한국에서 처음 만난 분의 소개로 월세는 물론이고 물세, 전기세, 난방비 이런 것들을 일철 내지 않고 한동안 선교관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15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금도 선교한국에서 그 선교사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유학생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그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면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내가 하는 아파트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아파트에 목을 맨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내가 하는 유튜브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궁극적인 즐거움이 유튜브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그것도 바로 거짓입니다. 함께 사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가 공부에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런 것이 바로 거짓이란 말입니다. 거짓말도 거짓이지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만일 눈이 바르게 거짓을 말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 교회에 오려면 반드시 신호등을 하나 이상은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 앞에 제가 섰는데요. 저의 눈이 지금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리고 저쪽에서 짐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저의 발에게 지금 파란 신호등이 켜져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발은 눈의 말을 그대로 믿고 걷다가 온몸이 죽는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기 위해서 거짓을 공동체 안에서 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29절인데요. 자,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더러운 말이라는 뜻은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 말이란 뜻인데요. 부패한 생선이나 부패한 과일 등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이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 말일까요?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하냐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러운 말의 의미가 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방역팀이 특송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토요일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에 서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제가 음악을 전공한 전문가라서 이분들이 박자 틀린 것과 화음 틀린 것, 그리고 숨쉬기 틀린 것을 다 표시를 했다가 이분들에게 여기서 박자가 틀렸고 여기서 화음이 틀렸고 그리고 여기서 숨쉬기가 틀렸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사실일지는 몰라도 은혜를 끼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성경은 바로 더러운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지는 몰라도 애정 없이 쏟아내는 말이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사실일지는 몰라도 사랑 없이 쏟아내는 말, 바로 그런 것이 성경은 더러운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데이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세 가지 문을 통과하십시오. 첫 번째는 사실의 문인데 그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는 필요의 말인데 그 말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익의 말인데요. 그 말이 나와 그 사람과 교회에 유익한가를 또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늘 은혜로 살아가고 이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분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또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자주 화를 내십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 현상을 보면서도 자주 화가 나고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서도 자주 화가 나지만 저를 비롯한 남자분들이 자주 화를 내는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 운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들 때 우리는 분노의 경적을 울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차가 신호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지를 않을 때 또 분노의 경적을 울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을 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캘리포니아의 따스한 햇빛을 받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신호등 앞에서 깜빡 졸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신호등은 이미 바뀌어서 직진 신호가 되었는데요. 제 뒤에 있는 차가 저에게 경적을 울리지 않고 뒤로 후진을 했다가 옆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안에 화가 그토록 많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를 내는 것이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나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능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채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모두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분노를 자제해야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분노는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시작이 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할 때 모세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화를 백성들에게 쏟아부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모세는 그때 발한 분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놓치게 됩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고보 사도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9절인데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분이라는 것은 품어야 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하는 종류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을 품지 말고 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6절, 2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분을 내어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틈이라는 말은요, 토포스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때로는 기회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공간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마귀에게 비집고 들어올 공간을 주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 읽은 책 중에 트로이 목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트로이는 기원전 12세기, 13세기에 번영했던 도시국가인데요. 트로이 왕의 아들이 외교사절로 그리스를 방문했는데 이때 그리스 왕의 아름다운 아내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왕은 군대를 이끌고 지중해를 건너 트로이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전력이 어찌나 팽팽했던지 이 전쟁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전쟁에서 먼저 지친 쪽은 오랜 동안 집을 떠나온 그리스 군대였는데요. 이제 그리스 군대의 진영에서 철수를 하자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전사였던 오디세우스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는데 커다란 목마 속에 그리스 군인들을 숨겨놓는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를 통해서 트로이 군대가 목마를 차지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헛된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 트로이 군대는 이 소문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서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에 트로이 군대가 모두 잠든 사이에 목마에 숨어있던 그리스 군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성의 문을 열어 제켰고 성문 밖에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 군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쉽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요, 트로이 목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분노는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 화는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하면 그 화는 또 다른 사람의 화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높은 벽을 세우고 그리고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도둑질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것은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에 등장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원문에서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현재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역사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도둑질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도둑질은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인데 이것은 11조와 그리고 봉헌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조와 봉헌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삶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11조와 봉헌을 드리지 않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둑질은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인데요. 이것은 단지 타인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하던 어느 여름방학에 미국 학생과 2인 1조가 되거나 혹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과 2인 1조가 되어서 하루 8시간씩 기숙사를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과 한 조가 되어서 청소를 할 때와 한국 사람과 한 조가 되어서 청소할 때가 매우 달랐습니다. 미국 사람이 하루 8시간 청소를 하면 매니저가 정해준 시간만 휴식을 하고 하루 8시간 꼬박 청소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하루 8시간 청소를 하면 4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청소를 마치고 나머지 4시간은 놀거나 휴식을 합니다. 그런데 4시간 동안 열심히 청소를 해서 청소를 마칠 수는 있지만 꼼꼼하게 청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고요.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 그것도 바로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서요. 수고하여 수고하다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수고하여라는 말은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대충 일하지 말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목적은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목적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그리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부산 영암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박정근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남서울 은혜교회의 미담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남서울 은혜교회가 장애인 학교를 짓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80억을 헌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예배당이 좁아서 자신의 예배당을 증축해야 되는 공사를 해야 됐는데요. 이 교회가 예배당을 증축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80억이라는 큰 돈을 장애인 학교를 만드는데 헌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일에 이 학교의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체육관 옆에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놀라운 일은 이 교회의 한 구역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구역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그 구역 모임의 성경 공부의 주제는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의 인도 아래 은혜롭게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마침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고하고 노동해야 할 목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만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 중에 가장 형편이 어려운 성도가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주님이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 굶주린 자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만 기도를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쌓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초신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이 구역 모임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그날부터 한 사람이 500원씩 구제 헌금을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의 아름다운 구제 소식이 다른 구역으로 전해졌고 마침내 온 교회가 일어나서 자신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80억이라는 헌금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로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잘 살기 위해서 일하거나 쌓기 위해서 일하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사람이 버려야 할 것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세 사람이 입어야 할 것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적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세 사람이 입어야 할 세 가지 덕목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둘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며입니다. 자, 첫째는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인데요. 순종 첫째 옆에다가 친절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친절이 무엇입니까? 이 김남주 목사님이 이 친절을 강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옆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낙동강은 언제나 유유히 흐르면서 많은 이들에게 수많은 유익을 제공을 합니다. 먼저 물고기는 강물이 제공하는 부유물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강가의 농부들은 이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또 강가의 어부들도 이 물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물은 절대로 불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강물이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물고기의 멱살을 잡고 왜 돈을 내지 않고 이곳에 사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왜 자신을 이용만 하느냐라고 불평을 하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절이라는 것은요, 강물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남아있다면 저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친절한 성도가 되어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이번에는 긍휼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주석가 바클레이는 긍휼을 다른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 한복판에 머무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긍휼은 단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울어주는 능력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순회에서 긍휼을 5번째 복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산상순회에서 언급한 4번째 복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된 후에도 누군가를 용서하기보다는 받은 대로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고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온천하에 알려야 분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나의 죄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영적인 비참함과 영적인 가난함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부족한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없는 사람인데 그 영혼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 정말로 불쌍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환우들을 향한 기도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긍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성도를 위해 함께 축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용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로 용서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마태가 있었습니다. 세리마태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요. 첫째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이방인들과의 접촉도 서슴지 않는 아주 가증스러운 죄인이었고, 둘째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아주 파렴치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죄인 중에 죄인의 집을 방문하셔서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았던 바리새인들이 크게 반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기록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무조건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 아닌데요. 이 바리새인들도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주는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받아주냐면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는 세리들과 죄인들만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값없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건을 붙여서 사람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을 받아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나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면 나는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 그 사람이 이것을 정말로 고치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그리고 값없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서로를 용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첫째, 무엇을 버립니까?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무엇입니까?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도둑질을 버려야 합니다. 지난주 본문을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22절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옛사람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 분노를 버리는 것, 도둑질을 버리는 것은요. 2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순종해서 세 가지를 입어야 할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친절히 대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4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 되었는데요.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우리가 미처 입지 못한 새 사람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하늘의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를 해주시고요. 올해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 혹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단히 훈련하고 또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저에게도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 옛사람 나의 능력으로 안 되니 주의 성령으로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있다면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 것을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화와 분을 내어버리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들 내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어야 할 새 사람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연말이 가기 전에 기억나는 옛사람들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던 그 새 사람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올해는 특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보면 참 부끄러운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 모두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 다시 한번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옛사람 하나님 내어버리고 새 사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하늘의 복과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또 주변을 채우셔서 올 연말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 풍성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